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전국의 여러 학생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완전히 챕터를 바꾸어서 실천신학 강론을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큰 댓글 리스폰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 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도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수출도를 세우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영대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호람데오, 호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한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외웠지요? 이만하면 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관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 또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됐고 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자는 첫째는 성경을 칼빈주의 시각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그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부를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 1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번에 읽었죠. 그거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투옥되기 직전에 이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신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끝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어제까지 핵심은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말하는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레프트 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그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좌파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학자들이 누가 있느냐? 슐라엘 마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뚜루나이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터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느냐? 독일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말하자면은 그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파,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또 어떤 분이냐? 아담스, R.B. 카이퍼, 그 다음에 클라우니, 이런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란 쪽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C. 페인호프, 그 다음에 브릴렌 브루트, 뭐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학문하는데도 이렇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도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좌파는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물을 먹고 그것을 원리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 정치인입니다. 우파 정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모토로 해가지고 또 우리식으로 하면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기독 입국을 해서 말하자면 나라를 정말 깨끗한 나라, 진실한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신학 방법론에 제가 말했습니다. 좌파 쪽에 몇 사람, 우파 쪽에 몇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볼지라도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속했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 책이 이게 무슨 책이냐, 그걸 이제 미리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론학이라고, 실천신학 개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포함시킨 그 실천신학 과목만 해도 11너댓까지가 되는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이거는 좌파다, 이거는 우파다, 요게 핵심이 뭐다, 요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오늘 시작은 페이지 98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98페이지를 여기는 소위 pastoral, pastoria 또는 pastoral theology, 그다음에 theologia, poimenia, 이거 다 실천신학 개론이란 목회학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파스토리아 이렇게 하는 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 pastoral theology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그 다음에 theologia poemenia라고 하는 것은 또 라틴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왜 라틴 말이 왜 중요하냐?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신학 과목 가운데는 그 라틴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뭡니까? 성경 비블리칼 랭귀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이게 데올로지칼 랭귀지입니다. 실은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라틴어를 좀 배워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대학 오기 전에 라틴어 다 띠부르고 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보다 정말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라틴어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인 불어보다도 더 잘버려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고전어의 당대 최고봉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귀재입니다. 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크게 되려면 어학을 잘해야 돼. 뭐 정 안 되면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참 좋아요.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는 신학 용어다. 그래서 내가 말한 파스토랄리아 또는 테올로기아 포에메니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보면서 입니다. 예. 목회학 또는 목회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신학이 뭐냐? 정의가 필요합니다. 목회라는 명칭은 이게 딴 데는 쓰지 않습니다. 이 목회라는 명칭은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걸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사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목회라고 그럽니다. 저쪽은 사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양떼를 먹이고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돌본다는 그런 것이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재소명, 다시 소명을 줄 때 내 양을 먹이라 한 말씀을 보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늘의 목회의 산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독이나 장로니 설교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니까 55년 전에 55년 전에 제가 그 시골 목회를 할 때 제가 시 한 수를 썼거든요. 시 한 수 쓴 것이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 시 한 수를 써가지고 줬더니 우리 그 개척교회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수를 잘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글을 썼어요. 제가 붓글씨가 시원찮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붓뚜껑에다가 먹물을 찍어가지고 붓뚜껑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처음일 건데 다음에 내가 어쩌면 내일 좀 보여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붓뚜껑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본을 떠가지고 금시를 가지고 만든 지금까지요. 54년이 지냈는데도 지금도 말짱해요. 그 제목이 뭐냐? 목양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여기 한번 띄울 터인데 제가 암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목회라가 목양일심입니다. 목회하는 한 마음이라. 제가 읽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지역에 갈한 약물이 있다기에 젊은 가슴을 쥐어 짜서 흥거히 제단 위에 쏟고 베델에 이끼 낀 돌 사이로 목자의 땀방울이 촉촉이 베어들면 그제사 열린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70번에 7을 더 참아도 주님은 너무도 늦게 오시는데 아가파스메 필로우세 아가파스메 필로우세 필레이스메 필로우세 내 양을 먹이라. 1966년 10월 10일 이게 제 시입니다. 목양일심.
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걸 또, 그, 투사체 잘 쓰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써가지고 룰마리를 해가지고 그걸 또 내가 복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 위임식 또는 임직식 이런 데 나를 초대하면 난 딴 건 안 줘. 그걸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면서 이걸 한번 외웁니다. 에클레시아의 지역에 파란 약물이 있다기에 젊은 가슴을 쥐어 짜서 흥거히 제단 위에 쏟고 베델에 이끼 낀 돌 사이로 목자의 땀방울이 촉촉이 베어들면 그제사 열린 하늘을 향하여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70번에 7을 더 참아도 주님은 너무도 늦게 오시는데 아가파스메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레이스메 필로세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지역이라. 그거는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한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스를 못하고 필레이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아가파스메 물었으니까 아니요 나는 필로세밖에 못합니다. 그래 주님이 다시 그걸 한번 낮추어 가지고 필레이스메 했더니 필레이스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까 아이고 제가 뭐 시인은 아닙니다만 좌감 내가 그 개척교회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나온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양떼들을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 또 여기는 99페이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목회란 말이 그 우리가 알기로는 영어로 페스토랄 이렇게 말하고 또 파스토리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독일 말로는요 목회가 뭐냐 질 조르게라고 합니다. 젤 조르게. 화란 말로는 또 뭐라고 그러냐 질 조르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독일어나 화란어의 이 뭐 질 조르흐 그다음에 젤 조르게 이게 무슨 뜻이냐? 다 영혼을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돌본다는 말이 뭐냐? 앞에 있는 그 질이라는 게 있죠? 질이라는 게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르게, 소르게 또는 조르흐 이게 뭔 뜻이냐? 영어로 하면 take care of, take care 한단 말. 이 독일어나 화란어는 이 조르게를 어디다가 쓰느냐?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저 말을 씁니다. 또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돌본다는 때
쓰는 말이 조르게 또는 조르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독일어나 화란어로 목회를 질조르게라고 쓴 것은 언제부터냐? 그게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 때부터 이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면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는 곧 목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랑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이 곁길로 가면 목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곁길로 못 가게 하는, 물론 그런 개념도 뭐 있기는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양들은 다 어리석으니까 목자가 마음대로 한다. 혹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참 목자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은 뭐냐? 봉급만 받아 챙기고 양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싹군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질조르게의 핵심이 뭐냐? 영혼을 돌본다. 영혼을 관리하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목회 잘못하면, 설교 잘못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남의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목회를 잘못하면 남의 영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설교할 때에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을 돌봐야 되느냐?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것을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우유를 먹여주고, 불편하면 보듬어 안아주고, 그게 중요합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목회라. 영혼을 간호사가 간호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권위주의는 뭐냐? 알아서 하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참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간호사는 체온을 재보고, 그러니까 환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저도 이전에 그 큰 병 들어서 참 수술도 여러 번 받고 또 힘든 병상 생활을 해봤는데 그 간호사가 얼마나 잘해 줍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주는 거 보고 감동을 받지요. 목회는 영혼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어린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된다. 목회 잘못하면요,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인 것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예? 남의 영혼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목회다. 어떻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 같이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그 목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시편에 있는 대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그러면 뭐 목자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아니고 목자는 양떼들을 말씀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란 전인으로서의 인간 영혼에 대해서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목자의 기준이 뭡니까? 영혼 돌보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뭐 큰게 활동합니다만은 이지성 작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지성 작가가 이제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책은 그렇게 만족한 판매수를 갖지 못한 것 같아요. 나도 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 책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 책을 딱 본 목사님들이 뭐야 이게? 그러면 나는 가짜란 말인가?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7명을 이렇게 택해서 7명을. 그분이 왜 그렇게 이제 그런 책을 썼느냐? 이지성 작가는 지금도요 유튜브에 우리가 우파 정말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가 오늘 아침도 내가 듣고 왔어요.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통합 측의 집사님이신데 이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어땠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이제 설교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평신도가 생각해 볼 때 저거는 목회가 아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들어봐도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쓴 책이 있었대. 그 책이 뭐냐?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쫙 적어놨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것만 자꾸 가르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또 다른 교회 가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똑같이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더라 이게. 그래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달 동안을 순회를 해봤지만은 한 교회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정말로 목사 같은 목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는 분이 있는가 찾기 시작했어요. 쫙 찾아보니까 아이고 한 7명이 7명이 지금 발견이 됐다고. 7명을 그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진짜 목사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책을 냈습니다. 이게 뭐 그 작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 무슨 법적 잣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7명이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참 부끄럽게도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어. 나는 빼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목양의 의미를 그러니까 목회신학에서 파스토랄리아에서 말하는 테올로기아 포에메닉스라는 이 목회신학에서 말하는 목회의 의미조차도 목사님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이걸 이제 지도를 잘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목회 성공 요새 지금 그런 강의가 많이 있어요. 목회 성공하려면 뭐 이래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아이고 그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철저하면 됩니다. 기본이 뭐냐? 목회란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그렇게 영혼을 돌봐야 되겠고, 목회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목회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정말 된다. 이 이제 목회 신학을 제가 이끌어 이제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이 목회학에 대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하는 데는 제일 처음에 나가는 미닝, 의미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히스토리컬 어프로치, 역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역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참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역사적 자료가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저는 쫓아갑니다. 예. 근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신약 하면 신약사, 구약하면 구약사, 조직신화 하면 조직신학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음악하면 음악사. 저는 이제 음악은 잘 못해요. 못하지만 음악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 관심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 같은 것도, 아마티 바이올린도 제가 있어요. 1620년에 나온 아마티 바이올린도 있고, 그 다음에 1720년에 스트라디바리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가운데도 파가니니가 그 이름이 썩힌 그것도 있어요. 그런 거 무척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베토벤의 친필 악보, 모차르트의 친필 악보, 하이덴의 친필 악보. 저는 역사에 대한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엉뚱한 얘기지만은 이 목회학에 대한 역사적인 것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게 도대체 목회신학이라는 거, pastoral theology라는 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 그게 18세기 중엽부터 쓰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부터 목회신학의 수립자라고 하면 마틴 부처의 책이 책이 장로회 신학교에 계시는 최윤배 박사가 번역한 게 있어요. 마틴 부처의 목회학인데 그거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중엽부터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졌지만은 실제로는 마틴 부처에 의해서 목회신학이 수립이 됐다. 그리고 목회신학의 사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개인의 영혼의 병과 아픔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그러면 최근에는 최근에 이 목회 신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그 미닝이 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정의, definition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historical approach,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며 또 이게 전망은 어떠냐, 이런 것까지 늘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대개 다 그렇습니다. meaning, historical approach, 그 다음에 또 debate,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기,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마지막에는 전망,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목회 신학의 방향이 최근에 어찌 돌아가느냐. 근데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교회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나갈까, 부흥시킬까,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목회 신학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관심이 이렇게 쏠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교회 그 자체만을 살찌우고 그 교회 그 자체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는 선교의 이 세상에서 말이죠, 선교적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또한 중요하다. 최근의 경향이 그렇고, 또 이전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었지만은, 최근의 경향은 뭐냐? 집단에 대한 관심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내만 구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를 제대로 훈련시켜 가지고 그 힘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좋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well training, 잘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거대한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길이 막 강이 돼 버리고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고, 그런 걸 우리가 유튜브에서 매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난립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가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이 또 모여가지고 큰 거대한 장강이 되고, 또 그 물에 합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어때요? 그것이 모여져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놀란 힘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으로 그쳤으나 현대 목회는 뭐냐? 받은 바 그 영적 축복의 은혜를 개인이 다 먹어버리고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켰어. 평신도를 말하자면 크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그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영적 파워가, 아니 그것을 세상을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거대한 파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요새 관심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해야 되겠고,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잘 되는 거 중요한 것이야. 대한민국이 잘 돼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했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포들이 얼마 된 줄 압니까? 740만 명이요. 국내에 있는 기독교인 수는 인구의 20%밖에 안 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동포들은 선교사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그 피나는 노력과 기도로, 말씀 선포로 이 디아스포라가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대한 파워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외 동포들은 한국 선교의 스테이션이다. 이건 한국 선교의 디딤돌이다. 주춧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현대 목회는 이걸 서로 work together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목회는 뭐냐? 신학의 사유화를 지향하고 개인 영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최근 경향이 옳습니다. 이 최근 경향이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그 목회 신학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란 개인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잘 사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 땅에 이 세상이 비록
죄악의 세상인 거 맞습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같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정부, 불의한 정권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악한 환경 가운데서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만 잘 되고 내만 복받고 잘 살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지향하는 목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영적인 변화만 아니고 삶 전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변하는 게 뭐지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변해야 돼요. 그 삶의 스타일이 변하다는 건 그거 뭐죠? 세계관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물주의 세계관이 있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고 공산주의 세계관이 있고 사회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은 일종의 종교나 비슷합니다. 한번 거기에 맥혀들면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런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세계관을 무너뜨리려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바른 세계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요. 또 칼빈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젊은이 교육에 대해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냥 출석 체크하는 것 그것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이 종북 세력들 이 전교조들이요 학교에 전부 다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좌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학생들에게 좌파 교육을 시키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말하고 김구는 위대하고 이승만은 아주 그냥 말하자면 한국을 분열시킨 자라 이렇게 자꾸 교육을 자꾸 시키고 어느 아침에 또 어떤 방송을 보니 이래 뜨더라고요. 전교자가 뭘 시도하는 거 아닌가. 학생들에게 님자를 붙이자 이런 걸 또 해서요. 학생들에게 철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또 어떤 말 철수씨 님 이렇게 붙여요. 아이고 그래도 현지 교사들에 의해서 뭐 제동이 걸리기는 걸렸지만은
하여간 이게 기발한,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교육 가운데 가장 큰 역사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거짓된 역사를 퍼뜨린 것이 전교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목회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 첫째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이 필요. 그럼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우리 한국교회에는 잘하는 면도 많지만은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에? 훌륭한 점도 많지만은 아주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합니다. 개혁자들의 모토를 기억합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페르, 리포만드. 개혁파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우리는 뭐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끊임없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찌 해볼 수 없는 타락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슴치며 회개하며 끊임없이 채찍질로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지금 곧 막 세속화의 길로 걷는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거 못 봐줍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우리를 해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첫째 방법이 뭐냐?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롭게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와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목사가 신학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 자신이요,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 바른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바른 목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했으니까 뭐 목회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목회자가 된다면 그 성경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뭐 성경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카이퍼의 핵심적인 성경관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 속에 이 성경관에 대한 아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섭섭하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성경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무슨 연예 프로그램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양 강좌 비슷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또 성경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양 강좌처럼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누가 총을 대고 네가 믿는 성경이 잘못됐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나를 쏴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에? 이런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요, 안 됩니다.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 뭐냐?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라고 하는 이런 확신. R.B. 카이퍼가 그래 말해서요.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이리 말해서.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목회가 뭐냐? 목회 철학. 아까 말했죠. 목회란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처럼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내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내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세우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